춥습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 덥습니까? 좋아요? 추우신 분, 더우신 분, 더우신 분들이 계시군요. 좀 세게 틀어드릴까? 그 말은 내가 덥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곧 마시아크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 이번 주는 38번째 파라샤 코라흐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의 탄생 시기가 전통적으로 성탄절로 알려져 있는 12월 25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삭의 미리암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추운 겨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차디찬 겨울에 만삭의 미리암을 데리고 사나흘 걸리는 곳으로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갈 수가 없는 거죠. 추운 겨울보다는 가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무리와 함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베들레헴 인근 밖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와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12월 25일경에 추운 겨울에는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죠. 너무 추워서. 이스라엘 겨울도 우리나라처럼 춥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경에는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에 의해서 24반차로 편성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구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야 반열. 옆에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8번째로 봉사하도록 제비 뽑힌 반열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언제 탄생했을 것이다? 6월절에 탄생했을 것이다. 침례 요한은 6월절에 탄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된 예수와는 언제? 초막절 첫째 날에 탄생하고 8째 날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그 절기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메시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성탄절 12월 25일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히브리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이교 사상에서 들어온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양신의 탄생일로 알려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 혼합주의적인 교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초막절 탄생을 높은 확률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분명히 초막절에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높은 확률로 확신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명시적으로 침례 요한은 6월절에 탄생했고 예수와는 초막절 첫날에 탄생했으며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기 유대인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초기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와께서는 초막절 1일에 탄생하시고 초막절 8일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중세에 반기독교적인 유대인 전승 모음집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자, 중세에 반기독교적인 유대교 전승 모음집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죠. 반기독교적인 유대인 전승 모음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아가드타 데 시몬 케파라는 겁니다. 아가드타 데 시몬 케파라는 제목이에요. 이건 아마도 아람어일 것 같아요. 아람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뜻이냐면 시몬 케파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시몬 케파는 시몬 베드로죠. 시몬 케파에 관한 이야기. 중세에 이 모음집이 다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유대교 전승 모음집이 있는데 시몬 케파에 관한 이야기, 아가드타 데 시몬 케파 라는 전승 모음집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록 중세 시대에 편집되긴 했지만은 초기 유대인 신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 관한 유대적 전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에 1세기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에 관한 유대적인 전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시에 저명한 유대 현인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시에 저명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나사렛 사람들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이 뭐예요? 놋주림이라고 하죠. 놋주림. 나사렛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와의 제자들이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숫자로 인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숫자로 인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숫자, 이 나사렛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인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여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들의 숫자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고심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AD 60년경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AD 60년경이지만 실제로는 2세기와 3세기 유대인 신자들과 전체 유대인 공동체와의 상호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그 다음에 전체 유대인 공동체와의 상호관계, 이 상호관계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세기와 3세기경에 유대인 신자들과 그 다음에 전체 유대인 공동체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대 현인들이 지금 획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나사렛 사람들을 토라 준수와 유대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밀어내기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을 토라 준수와 유대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밀쳐내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 시몬 케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의 이런 이름을 가진 한 현인의 영향력을 지금 이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의 한 현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을 토라 준수 그리고 유대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밀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나머지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획책했던,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 현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토라 준수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대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밀쳐내려고 지금 시몬 케파라고 하는 한 현인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한다? 유대인 신자들을 나머지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존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예수와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없었다? 구별할 수가 거의 없었다. 거의 구별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식별해가지고, 그죠? 그들을 식별해서 유대적인 신앙을 더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 공동체와 분리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몬 베드로의 도움으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와를 믿는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겠죠. 어쨌든 이들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케파, 시몬 베드로의 도움으로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샤밧 준수와 할례를 버리라고 권장합니다. 너희들은 샤밧을 지키지 말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권장을 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샤밧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1세기 예수를 믿는 나사렛 사람들이 샤밧을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샤밧 준수와 할례를 버리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권장을 하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의식상의 캘린더를 제시해 줍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캘린더를 우리가 제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샤밧도 지키지 말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지 마라. 우리가 새로운 의식상의 캘린더를 제시해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돼, 너희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매혹적인 유대 전승은
주류 유대교의 관점에서 나사렛파를 어떻게 보았는지 한 단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파 신자들이 공동체적으로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나사렛파 사람들이,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여전히 공동체적으로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와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은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구별할 수 없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샤밧을 준수하고 토라를 준수하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유대적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전승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토라 준수를 벗어나서 나중에는 반유대교적 종교로 진화했다라고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토라 준수에서 벗어나서, 그죠? 토라 준수에서 벗어나서 반유대교적인 종교로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드타 대 시몬 케파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전승 모음집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유대적인 전승에서 시몬 베드로와 유대 현인들은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유대인 신자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새로운 의식상의 캘린더, 너희들이 지켜야 될 캘린더는 이거야, 너희는 이런 캘린더에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의식상의 캘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세 번의 순례의 절기들이 있어요. 세 번의 순례의 절기들이 뭐죠?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되는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샤부오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초막절. 이것이 세 번의 순례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죠. 세 번의 순례의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세 번의 순례의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절기들을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키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키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 순례의 절기들을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멘.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는 나사렛 사람들은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 번의 순례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키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이 전승 모음집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절기에 나사렛 예수와와 연결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죠? 6월절, 무교절 뭐 동일한 거예요. 세 번의 절기를 말할 때는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기념하지 말고 대신에
그의 죽음의 날을 기념할지니라 그래요. 그의 죽음의 날. 그의 죽음의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은 날이 또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기념하지 말고 대신에 그의 죽음의 날을 기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죽음의 날을 기념했다는 뜻이죠.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죽음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자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지키지 말고, 유대인들 공동체와 함께 무교절을 지키지 말고 그의 죽음의 날만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의 날만 기념해라. 이해되십니까? 둘 다 하고 있는데, 그죠? 무교절에,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죽음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앞부분 하지 말고 뒷부분만 하면 돼. 너희는 뒷부분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기념하지 말고 대신에 그의 죽음의 날을 기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보트 절기 대신에, 샤보트 절기 대신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의 40일을 기념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샤보트의 절기 대신에 40일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멜게수 4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승천이 있었죠? 예수와의 승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예수와의 신자들은 샤보트를 지키면서도 오멜게수 40일째 예수와의 승천일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와께서 오멜게수 40일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샤보트를 지키면서도 오멜게수 40일째에는 예수와의 승천 기념일을 이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승천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샤보트는 지키지 말고 후자만 해라. 후자만. 40일째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그날만 너희는 기념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그 떼버리나, 앞에 걸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이 무교절은 지키지 말고 그의 죽음의 날만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샤보트는 지키지 말고 40일째 오멜게수 40일째 그의 승천일만을 기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수콧의 절기, 초막절이죠. 수콧의 절기 대신에 너희는 그의 출생의 날을 기념할 것이며 그의 출생으로부터 8째 되는 날에는 그의 할례를 기념할지니라. 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콧의 절기에는 자, 첫째 날이 그의 출생의 날, 그리고 8일에는 그의 할례의 날을 기념할지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1일에는 그분이 탄생하신 것, 초막절 8일에는 그분이 할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만 할지니라. 초막절 1일에는 그의 출생의 날을 기념하고 초막절 8일에는 그의 할례의 날을 기념할지니라. 수콧의 절기를 지키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지 말고 오순절을 지키지 말고 초막절도 지키지 말고 그에 해당되는 이것만 너희는 할지니라. 이렇게 교묘하게 유대인 신자들을 여러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정체성에서 떠나도록 유대인 공동체와 분리시키려고 지금 이 전승 모음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1세기 랍비들과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을 미혹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창시가 마치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2세기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을 예수와께서 죽으신 날로 지켰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세기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유월절을 예수와께서 죽으신 날로 지켰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활 후에 40일째 되는 날을 그분의 승천일로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교회의 사를 보면 2세기 크리스찬들이 유월절을 예수와께서 죽으신 날로 기념하고 지켰고, 그 다음에 2세기 크리스찬들이 오멜데이 40일을 예수와의 승천 기념일로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초막절의 첫날을 그분의 탄생일로 기념했을까요? 누가 초막절의 첫날을 그분의 탄생일로 기념했을까요? 또 누가 초막절의 여덟째 날을 그분의 할례일로 기념했을까요? 초막절의 첫날을 예수와의 탄생일로, 초막절 여덟째 날을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으신 날로 누가 기념을 했을까요? 그에 관한 자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지만은 이 아가드타 데 시몬 케파라는 유대교 전승 모음집은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예수와 탄생일로 기념하는 관습을 갖기 오래전에 유대인 신자들이 성경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거기에 메시아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성탄절이 들어오기 오래전에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적인 절기들을 지키면서 거기에 메시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고 있었음을 이 전승 모음집이 증거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유대교의 여러분 저술입니다. 정통 유대교의 전승 모음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유대교의 이 전승 모음집에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초막절 1일에 예수와께서 탄생하셨고 초막절 8일에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전승 모음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명확한 자료입니다. 현존하는 지금 자료예요. 이게 다른 자료들은 거의 없지만은, 다른 기독교의 자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통 유대교의 자료인 이 전승 모음집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이 초막절 1일을 예수와의 탄생일로, 초막절 8일을 예수와가 할례 받은 날로 알고 기념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께서 초막절 1일에 출생하셨고 초막절 여덟째 날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는 자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죠?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통 유대교 전승 모음집에 이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부지런히 탐색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와께서 초막절 첫째 날에 탄생하시고 여덟째 날에 할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년 그것을 기념했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여러분 탄생하셨고 초막절에 할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와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성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물려져 내려온 것일까요? 예수와 사도들에게서 물려져 내려온 거죠. 예수와 사도들의 신앙이 어떠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와의 죽음의 날을 기념하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오멜디의 40일째 예수와의 승천 기념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첫날을 그분의 탄생일로, 초막절 8일을 그분의 할례받으신 날로 기념하고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유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유대적이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유대적이어야 됩니까? 예수와께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 거의 모든 성경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유대적인 문화에서,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로 여러분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켰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법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유대적인 유산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야, 이런 말이 한간에 떠돈다고 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야. 저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소문이 떠도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니까 우리는 안 가, 오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아.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니까 가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환영, 얼마든지 오세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제자 공동체가 유대적이어야 되겠습니까? 헬라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적이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토라를 전해주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여러분 전해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토라를 여러분 이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히브리적인 유산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이 고마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사,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감사와 또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그냥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 눈에 쌍불을 켜고 막 증오심이 막 뿜어져 나오고, 증오심이 뿜어져 나오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유대적인 것들에 대해 반박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인데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악마적인 거예요. 유대인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발견했습니까? 유대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길을 발견하냐고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전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이방 세계로 다 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하고 못된 인간들. 며칠 전에 신문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뉴스. 미국 장로교가 얼마나 반유대적인지 몰라요. 미국 장로교가 옛날에 여러분 BDS 운동에 동참하면서 보이콧 이스라엘 있죠?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에 동참하면서 막 자금을 이스라엘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러더니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인종차별적인 나라다 이렇게 또 그런 결의안을 발표를 했더라고.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적 국가라고. 그래서 제 소경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소경들. 미국 장로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게 얼만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샤밧과 절기를 알게 하고 토라를 알게 하고,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거의 모든 신약성경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심었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로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들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뜨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아낌없이 여러분 심으시고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분 빚을 갚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와는 초막절 첫째 날에 탄생하셨고 여덟째 날에 할례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초막절의 본래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와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만 강조하면 곤란해요. 이 부분만 강조하고 이 절기의 다른 측면들은 무시해버리는, 그죠? 초막절, 오늘날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에 뭐 다른 영적인 의미만 막 이야기해요. 영적인 의미. 초막절의 영적 의미만 막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초막절에 해야 될 것들은 안 해. 초막을 짓고, 그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6월절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세드르 만찬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하고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막 이야기하고 이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이 전승 모험집에서 랍비들이 의도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의도했던 거, 유대적인 정체성에 떠나도록, 그죠? 유대인 공동체와 분리되도록 너희는 이건 지키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런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반 나사렛 사람들, 반 메시아적인 그런 유대교 랍비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예수와께서 언제 탄생하셨느냐, 예수와는 초막절 첫날에 탄생하셨고 초막절 마지막 날 여덟째 날 할례를 받으셨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히브리적인 안경을 끼워야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히브리 관점. 따라서 히브리 관점.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각기 사람들은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적인 관점,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적인 관점, 헬라적인 관점. 지금 95% 혹은 99%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대체신앙의 관점으로, 그죠?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인다. 눈이 가려져서.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또 이 말을 못 알아먹고, 우리는 히브리 관점도 필요 없고 우리는 헬라 관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성령의 관점으로 봐. 그는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헬라 관점으로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성령의 관점, 제3의 관점인 것처럼, 자기들이 제대로 된 관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어. 뭔 말인지를 몰라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물론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조명 이외에 인간들이 너무 안 좋은 안경들 쓰고 있다는 게 문제지. 자기가 헬라적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앵무새처럼 우리는 성령의 관점. No! 성령의 관점을 외치는 당신이 헬라적인 안경을 쓰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예수와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예수와 탄생에 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한 이야기죠. 예수와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채로 탄생하신 그 모습을 확인한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20절까지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20절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건너뛰고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21절에는 토라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생후 8일째 되는 날 예수와께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명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일째가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 8일이었다. 초막절 8째 날. 초막절 8째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쉐미니 아체렛이죠. 초막절 8일은 쉐미니 아체렛. 해봅시다. 쉐미니 아체렛. 쉐미니 아체렛. 8일째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아라는 이름을 얻게 된 내용. 그래서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과 미리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토라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토라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4절까지는 토라법상 두 가지 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식.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로서 요셉과 미리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려고 했던 두 가지 예식이에요. 두 가지 예식. 첫 번째는 산모, 아기를 출산한 산모 미리암, 마리아, 미리암의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 이것을 다 뭐예요? 토라법상, 토라법대로입니다. 토라법대로. 그러니까 요셉과 미리암은 뭐예요? 토라 준행자다. 토라 준수자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모 미리암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장자의 대속입니다. 장자의 대속 의식. 이 두 가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장자의 대속. 장자인 예수아를 대속하는 예식을 하고자 했던 거죠. 자,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임신하여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의 경우에, 자,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자,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 아들을 낳을 경우에 얼마 동안 부정합니까? 먼저 7일 동안 심히 부정하고 더불어서 33일 동안 부정하죠. 그래가지고 며칠 부정해요? 40일 동안 부정한다. 40일 동안. 딸을 낳을 경우에는 14일을 좀 진하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66일을 더불어서 부정합니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80일.
80일 동안 부정해요.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40일 부정하고 딸을 낳을 경우에는 80일 부정해요. 왜 딸을 낳으면 2배로 부정할까요? 딸이 2배로 소중하니까. 딸이 2배로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Nobody knows.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들을 낳을 경우는 40일을 부정하고 80일을, 딸을 낳으면 80일을 부정하다. 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타메. 따라서 타메예요. 타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히브리어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타메 40일 동안 타메, 80일 동안 타메하다고 하는 것은 저를 봐주세요. 자, 토라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 더럽다, 때가 많이 끼어서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 첫 번째 위생상의 부정이 아닙니다. 위생상의 부정이 아니다. 위생상 더럽다. 이 위생상의 부정이 아니에요. 위생상의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부정일까요? 의식상의 부정인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 이거를 ritual impurity라고 말합니다. ritual impuri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의식상의 부정이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토라에서 부정하다 말합니다. 부정하다. 자, 1세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맞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그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특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상태예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간 상태가 돼요.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40일 이후에는 80일 이후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부정함을 씻는다는 거죠. 부정함을 씻고 부정함을 해결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뭐예요? 정결예식이에요. 정결예식.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정결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레위기 12장. 그래서 이 부정함이 이제 정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결. 이 정결을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합니다. 타호르. 해보세요. 타호르입니다. 부정함을 씻고 정결이 회복되는 것.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저를 봐주세요.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딸을 낳은 지 80일이 지났습니다. 아, 이제 나는 다시 정결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마음대로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번제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죠?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물을 위해서는 뭐예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되면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돼요. 8절 봅시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타호르. 다시 타오르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한다? 번제물, 속죄제물 둘 다 뭘로 드릴 수 있다? 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 그죠?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읽습니다. 2장 24절 시작. 또 주의 토라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미리암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어린 양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양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요셉과 미리암이 몹시 가난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미리암이 몹시 가난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헌금 드릴 게 없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돼요. 아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칠 게 없어.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드릴 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황소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염소와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이미 토라에 배려해 놓으신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집비둘기 둘 그리고 산비둘기 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미리암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몹시 가난했어요. 예수와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난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한탄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세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조상의 가난함을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억한 마음을 품고 막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미리암은 형편이 아주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코르반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가난한 자들의 코르반이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자들의 코르반. 코르반은 재물이라는 뜻이죠. 가난한 자들의 코르반을 요셉과 미리암이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혹은 비둘기를 구입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자요 라고 자기의 형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나는 가난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부끄럽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부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 그죠?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 막.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세기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난한 형편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때문에.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방법들을 고안을 했습니다. 1세기 성전을 보면, 자, 성전 경내를 보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성전 캠퍼스예요. 헤롯 왕이 확장시킨 성전의 캠퍼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레그라고 하죠. 소레그. 이방인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우리는 갑니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전 경내인데 성전 경내도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겠죠. 물두멍과 번제단. 여기에 이제 13개의 계단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성전 문 앞에 1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그래요. 니카노르 게이트. 13개의 계단, 13개의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추가된 공간인데 여기가 뭐냐면요,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입니다. Court of the Women. 1세기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urt of the Women.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여성들이 주로 여기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의 뜰이 이 여인의 뜰 여기에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장 사건. 사도행전 2장 사건.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다 모였더니 그랬죠? 한 집에. 거기 어디에? 여인의 뜰이 모인 거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샤카리트.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침 번제 드리고 아침 기도 시간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다들 아침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이 어디에게 임했다? 메시아 공동체에 임했어요.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메시아 유대인들이 한 120명 모였겠죠. 메시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성령의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막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겠죠. 맞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러는 거죠. 우리의 고향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듣는도다. 어찌된 일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이렇게 누가 있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 저는 그게 늘 의구심이었어요. 늘 의문이었어요. 청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이 임했다는데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그거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성령 불이 떨어졌는데 막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9시가 됐는데 마가의 다락방 옆을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막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입니다. 절기 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자, 이 성전 여인의 뜰에 뜰 어딘가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뜰에 13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함이 마련돼요. 헌금함.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함이 마련돼 있어요. 이것이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개 헌금함 중에는 성전 세인 반세겔을 넣는 함도 있었고, 이제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반세겔 함 이런 식으로 반세겔을 넣는 함도 있었고, 특정한 성전 제사를 위해서 기부하는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등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돈을 넣는 헌금함이 2개 있었어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로 제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돈을 넣는 헌금함이 2개 있었어요. 2개. 첫 번째는 bird offering. 그래서 하나의 헌금함에는 새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새의 제물. 두 번째는 뭐라고 붙어 있느냐? Young birds for burnt offering. 번제용 어린 새. 2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좀 달랐나 봐요, 뜻이. 번제용 어린 새라는 네임태그,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요. 13개 중에 2개의 헌금함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려질 이 새의 제물을 위해서 이 2개의 이름표가 적혀 있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이해되십니까? 여인의 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미tzvah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13개의 헌금함이 설치가 되었다. 이 13개의 헌금함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런 모양이에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은 모양. 이게 뭐예요? 나팔 모양이에요. 혹은 쇼파르 모양입니다. 쇼파르 모양, 나팔 모양의 구제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함이 13개가 여인의 뜰에 마련되어 있었다. 왜 나팔 모양으로 헌금함을 만들었느냐? 혹시라도 흑심을 품은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진짜예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절기 때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팔 모양, 쇼파르 모양의 헌금함 13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볼까요? 6장. 자, 그래서 이 13개의 나팔 모양, 쇼파르 모양의 헌금함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구입할 용도로 설치가 됐어요. 여기다 헌금을 넣은 사람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 자신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싶은 사람 다 여기다가 헌금을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째다카를 하려고 할 때, 째다카를 하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붐 분 다음에 사람들이 이목을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나 이제 째다카하려니까 나를 좀 봐줘. 그리고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째다카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난한 자들 위해 설치된 저 13개의 헌금함이 쇼파르 모양으로 생겼어요. 쇼파르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기 안에 돈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냥 조용하게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조심하지 않으면 딱 집어넣으면 땡그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그렁 하고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주변 사람들이 누가 돈을 집어넣는고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째다카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나팔을 분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그죠? 내가 지금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째다카를 하니까 나를 좀 돌아봐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땡그렁 하는 소리가 나게 집어넣는 거, 이게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팔을 부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 13개의 나팔 모양의 쇼파르 모양의 헌금함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회당들과 거리에도 설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저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회당들에도 설치되고, 그리고 거리에도 이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여러분 쩌다카 박스에 헌금을 넣을 때도, 또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쩌다카 박스 헌금을 넣을 때도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그런 외식을 너희가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하고 쩌다카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말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너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를 하고 쩌다카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쩌다카를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로운 행실이지만은, 토라에서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땡그렁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은밀하게 해요. 그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쩌다카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개의 쩌다카 박스에 헌금함에 이제 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들도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가난한 자들 돕기 원하는 사람도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루 중에 어느 시점에 제사장들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쩌다카 박스를 열어, 이제 먼저 이 두 개를 열죠. 자, 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이제 재물을, 가난한 자들 위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헌금함을 열어요. 열면 거기에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계수를 합니다. 그 금액을 계수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는 숫자만큼 비둘기를 가져와서,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여기 번제재단에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방식입니다. 아멘? 각자 가난한 자기 자신이 비둘기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집어넣으면 돼. 그죠? 가난한 자들도 심지어 집비둘기도 못 드리고 산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자들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에 5,000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각 날짜의 시세에 맞게, 시세에 맞는 숫자만큼의 비둘기를 사와서 준비해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기 가난을, 나는 가난한 자여 하고 자기가 비둘기를 쫄래들 들고 오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그 존엄성, 그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첫 번째 지켜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번제의 어떤 신속성이죠. 또 신속하게 가난한 자들을 드리는 번제를 이게 돈을 헤아려 보면은 이게 신속하게 또 진행. 각 사람이 사오면 막 번거롭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다 시장 나가 사오려면 번거로우니까 여기는 돈을 계수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신속하게 이것들을 준비해 와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과 미리암이 이제 미리암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 성전이 문이 많아요. 자,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서 아마도 여기에 돈을 넣었을 수도 있고, 돈이 너무 없으면 또 못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 기한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미리암은
이제 정결이 회복이 되고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